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3절로 15절 한 절씩 읽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곳 필리핀 고산 도시인 바기오 뿐만 아니라 저 남미와 아프리카의 정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영향은 삶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약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주는 현재 진행형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 주위에 혹시 남모르는 고민과 갈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선교사요, 목회자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반을 기록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섬긴 이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오히려 정반대인 자신의 의, 자신의 열심으로 섬겼던 그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로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 자신의 열심으로 남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특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들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어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의 믿음은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하늘로부터 임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설 때에는 육체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부축하여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당당히 가던 그가 목적지인 이 다메섹을 앞에 두고 눈먼 채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서 다메섹을 들어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아나니아를 맞이하기 전에는 그는 깊은 기도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던 그 옛 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으로 충성하고 끝에 가서는 순교하였는데, 그의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심정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그렇게 순교를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그의 심정을 고백하였죠. 그는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간증을 하였는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오히려 그의 삶이 평탄치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간증한 것을 직접 성경을 통하여 인용하여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왜 40에서 감한 39대를 때리냐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9대를 맞았는데 그거를 5번이나 맞았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다하고,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나는 이제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 부활이고 나의 부활임을 믿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의 모든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바울의 삶이 정말 평탄치 못했어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내다 버렸는데 죽은 줄 알고 말이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분연히 다시 일어났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였던 이 극한 상황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저자하고 너무 똑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라고 하는 이 시편 116편에 있는 기자의 이 고백을 인용을 한 것이건데,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6편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편 116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큰 고통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내가 큰 고통을 지금 당하였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기자가 큰 고통을 당하였지만 내가 그 고통 중이지만 내가 믿는 게 한 가지 있다, 이 얘기예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냐면 116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사망의 줄이 자신을 지금 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어서 그 당시의 그 상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택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 사망의 줄이 지금 자신을 두르고 있는 그때,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단어를 지금 표현하자면 사망, 환난, 슬픔, 이러한 것을 만날 때 시편 기자가 택한 길은 사방이 막히고 사망이 나를 지금 두르고 있지만 내가 택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망 중에서. 무엇을? 내 영혼을.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상황에서 넘어져 있는, 그 엎어져 있는 나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렇지만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그래요. 믿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 뭘 믿는데? 뭘 믿는데 너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다는 거냐? 사망의 고통과 같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라도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건져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시편 116편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생활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6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감사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찬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언젠가 이 구약 시편 116편을 읽었겠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이 기억이 났겠죠? 성령을 통하여.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어려운 큰 고통,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큰 환난과 슬픔과 고통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 고통 중에서도 믿음으로 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똑같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았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느니라. 바울 역시 우리도 믿었음으로 말한다라고 해요. 바울은 나는 이것을 비밀로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나도, 우리들도 믿는 바를 말하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결코 비밀로 할 수 없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합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은 또 뭘까요? 이어지는 14절 함께 읽은 말씀이죠.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 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확신하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바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인 거죠. 어떤 확신? 표현하면 부활의 확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박해와 고통과 그 고난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를 결코 좌절케 할 수 없었던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그 사망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역시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병으로 죽지 않는 이상이야 어떻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며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재의 죄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결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생겨진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더하여 계속해서 충만해서 넘치게 되냐면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오버플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과 감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여기에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앞에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 넘쳐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장작불 하나가 모아지면 그거는 큰 화력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장작불이 다 한꺼번에 많이 모이게 되면 더 큰 화력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서 감사가 감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지금 현 시대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에 사람들이 모여 더하여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삶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극복해 가고자 하는 이 감사와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것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쳐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현재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하여 마련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부활의 능력에 잇대어 살면서 영원에 이어지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권합니다. 그 삶의 모든 과정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하여지고 더하여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모아지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그런 사고들, 그리고 자연재해, 이름도 알 수 없는 정말 희귀한 모든 질병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 중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귀한 일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은혜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더욱더 많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 수 없는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주일 우리에게는 감사의 주일이지만 오늘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의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많은 은혜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더욱 많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 것에 마음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